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는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도 안 맞는 선지자구나. 여러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상식이 아니라 신앙 상식으로 맞지 않는구나. 어쩌면 참 선지자가 못날 때는, 마음이 좁을 때는, 분노하고 화낼 때는 신앙생활 가탄 초신자보다 못한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요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을까 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보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 어떤 내용들을 바라봐도 사람이 화내고 분낼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지도자들도 선지자들도 분노하고 화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대상은 다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끌고 가는 백성들, 내가 가르쳐야 될 백성들, 때로는 동력자들, 내가 분내고 화내는 대상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특이하게 지금 분내고 화내는 것이 대상이 누구인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제가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큼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고 지도자로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분노를 품고 그 반석을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어긋나고 또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그 백성 때문에 어쩌면 어분이라 할 수 있는데도 그 반석 2번 쳤다고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지금 자신이 이렇게 썩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옳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또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뭐 박능쿨이 지금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는 그렇게 평생 순종하다가 한 번 백성들 때문에 실수하고 분낸 것을 가나안 땅에, 물론 천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썼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고 이 요나 같은 이 나 같은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내고 분내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 요나가 죽고 싶다면 하나님 여러분 죽이면 하나님 요나의 5분만 숨 못 쉬게 만들면 파리 목숨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때로는 목숨이 찔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한 사람 보내는 거 몇 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요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가?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대상이 누구든 자신이 끊임없이 대상조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분내고 썩내고 화내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마음 안에 상처가 깊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 민족적인 상처가 너무나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어쩌면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오늘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이 씻겨지지 아니하니까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께 분내고 썩내고 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제정신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선교가 참 일반화되어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선교를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파송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 많은 땅 나놓고 많은 나라 나놓고 해필이 일본이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이 요나의 마음처럼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해야지. 그래서 참 파송에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파송이 되었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의 시각도 많이 넓어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디든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아마 그때 그런 마음을 품었던 분들의 마음이 오늘 그 요나의 마음이 아닐까. 내가 그만큼 쉽게 분노하고 화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아직도 상처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래도 적어도 그 모세의 어떤 이미 상처와 아픔은 다 주의 은혜로 씻겨져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이 요나의 모습 속에는 분명 이것이 정리돼야 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듬어야 될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듬기 위해서 지금껏 예비해 주셨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박넝쿨과 벌레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때는 내 편에서 필요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돼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동풍이 자신에게 피부로 다가오고 또 그 뜨거운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그 박능쿨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고 또 뭔가 그늘이 있다면 그곳에 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박능쿨이라는 이 소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능쿨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박능쿨이 있을 때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박능쿨이 없으면 죽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박능쿨이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혼미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라 니네의 성 사람들이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움의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 잠시 그늘이 되었던 박능쿨이 사라진 것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오늘도 혼미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 때에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박능쿨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나누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요나는요, 그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떼어 주신 것만 해도 우리 안에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뜨는 해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안 뜨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요나는 자신의 삶에 좀 더 편하고 불편함 때문에 죽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왜? 여러분,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그만큼 힘들거든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요, 또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앞에는 최진사댁 집이 완전 궁궐 같은 집이 있고 반대편 다리 밑에는 거지 부자가 살고 있고 여는 집도 없고 그냥 움막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최씨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막 타고 있을 때 아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기에 불이 엄청나게 났다고.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거예요. 야, 괜찮다. 우린 탈 것도 없다. 응? 그냥 그래서 서서 뭐하냐?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거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버릴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채씨 집에는 늘 불안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있다가 없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편하고 불편함의 이 박넝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좀 더 편한 걸 원하지, 불편한 건, 저도 불편한 거 힘들어요. 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넝쿨 이전에, 박넝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침에 해를 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할 때에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이르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 옳으냐? 여러분, 이 옳으냐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 이 개념도 있지만요, 원래 여기에 원어적인 것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너가 썩내는 것이 잘 되겠느냐? 라는 의미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 박넝쿨 때문에 나에게 썩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을 살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딘가 잘 놓여 있다라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썩내는 것이 바른 위치에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옳으냐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썼는데, 이 옳으냐라는 것은 기뻐하다, 또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보면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썩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너가 지금 썩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이 컨트롤 잘 안 되는 분냄과 화냄이 올라올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썩내는 것이 교회에 잘 되겠느냐? 너가 썩내는 것이 너희 인생에 잘 되겠느냐? 너가 썩내는 것이 너희 자녀들에게 성공하겠느냐? 지금 너가 썩내는 그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냐? 더 나아가서 총체적으로 너가 썩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이 되면 해야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안 되면 우리는 안 합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너가 썩내는 것이, 너가 분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컨트롤 되지 않을 때는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물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또 이 말이, 이 감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는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직분자 세미나가 있어서 저도 오전에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한 해 직분을 맡으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또 이런 맥락과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내가 맞고 요나가 틀렸다, 요나가 맞고 내가 틀렸다라는 맞다 틀렸다를 지금 가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성공할 수 있으면 마음껏 교회는 분노하는 곳입니다, 화내는 곳입니다, 내 성질대로 하는 곳입니다, 막 던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설교하다 막 던지겠죠. 응?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파악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다가 죽을 때까지 썩내도 옳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네? 있는 것이 돌아서면 후회할진정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9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제가 그 앞에는 뭐였냐면요,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분내고 화냈습니다. 지금은요, 박넝쿨 때문에 지금 요나가 분내고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크기가 다르고 사이즈가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 속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를 쓴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면에서 이 자격 미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격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도 사실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앞에는 민족적인 이 아픔과 상처가 깊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박넝쿨 때문에, 이 잔잔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저에게 또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일이 있어서 그 사람과 뭐 담을 쌓거나,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요, 큰일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화근이 어디 오냐면요, 작은 일이 온다는 것이죠. 작은 일까지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근본적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잔재들이 남아서 이 박넝쿨 때문에, 이 박넝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갈 수도 있고, 욥의 고백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마치 요나는 여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썩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신앙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흘러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화근이 어디로 터지느냐? 생활적인 부분으로 터지는 것이. 여러분, 좀 탁월한 묵상 아닙니까? 뭐 흔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수십 개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봐도 이런 설교는 안 나옵니다. 좀 여러분 홍보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앞에 게 엉어리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 잔재된 것이 터지는 것이. 그 사람 편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꾹꾹 참다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친구들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 잘 참다가 아무것도 안 사소한 것이에요. 갑자기 밥그릇 던지고 집에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밥 먹다 친구들이 다 놀래죠. 그런데 보면 지숟가락 먼저 안 줬다고 나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숟가락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이 쌓였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 내 안에 이 상처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생활하다 저 사람이 뭐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성격이 원래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구나. 또 저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잘하다가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지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앞에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팩트만 하지 말고 내 눈으로 본 거는 뭐 수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런데 이 해석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요, 나중에 내 안에 자꾸 쌓이면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가치관이 됩니다. 이 가치관이 자꾸 쌓이면요,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고. 왜? 사람은 우리 내면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꾸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감추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너가 그 박능쿨을 위해서 뭘 했냐? 응?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 아니냐? 근데 언제부터 너가 그 박능쿨의 주인이 되었느냐? 언제부터 너가 그 박능쿨을 가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런 감정의 변화를 가졌느냐? 박능쿨은 하룻밤에도 말라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피우시면 하룻밤에도 꽃피는 것이 너가 필요한 박능쿨인데,
너가 언제 내가 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너가 이런 하룻밤에 지다가 말라버리는 이 생물도, 이 식물도 너가 아까워하면서 왜 영적인 눈을 들어 저 교회와 성도들과 니느웨의 성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요나편에서는 왜 박능쿨을 니느웨의 성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왜 오늘도 니느웨의 성의 그 많은 생명보다 자기에게는 말라버린 그 박능쿨에 절망하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사실은 돌아보면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박능쿨 하나뿐이겠습니까? 미련한 모습이죠. 은혜 속에 더 나누고 어쩌면 박능쿨보다 훨씬 더 좋은 그늘 아래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오늘 우리는 당장 나에게 이익되고 내년에 도움이 되면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우리 미련함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요나를 향해서도 제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요나가 하나님 나를 택하든지 니느웨의 성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의 성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1절이 결론인데 그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아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돈 많을 쓸 거 아껴가지고 1,000원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을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넌 불쌍하지 않느냐.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 땅에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 못하면 언제 집에 가겠습니까? 좌측 깜빡이 해야 되는데 우측 깜빡이였고 반대로 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지금 니느웨의 성 사람들은 영적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은 마치 갓난 아기가 자기의 오른손 왼손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거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우리 이사야 8장 4절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4절 말씀. 이사야 8장 4절 말씀.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8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를 알기 전에. 여러분, 갓난 아기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마치 이 아이가 내 아빠인지 내 엄마인지 알지 못해서 누구라고 제대로 부르기 전에, 이것이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긍휼을 베풀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사야 7장 15절 말씀 우리 그 앞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5절과 16절 15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16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임마누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 알기까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아이의 그 특징은 선과 악을 아직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아이의 특징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이 바로 니느웨 성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지 않느냐. 요나야, 너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나와 같은 마음이 없느냐? 이것을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접근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감 하나의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접근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의 잣대로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도 다 사랑 안에 다 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요나가 지금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만요, 그 성경학자들이 그 요나스의 그 뒷배경들을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요나의 그 니느웨 성에 대한 깊은 상처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잣대가 부서지고 그가 평생 니느웨 성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무덤이 지금도 그 니느웨 성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요나의 마지막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는 요나대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필요와 불필요의 어떤 그 박누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전부가 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인생이 주관다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박능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시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